네, 하나님 말씀은 오늘 사도행전 19장입니다.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는 동안에 바울은 높은 지역들을 거쳐서 에베소에 이르렀다. 거기서 그는 몇몇 제자를 만나서 여러분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들은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말을 들어보고 못하였다 하고 대답하였다. 바울이 다시 물었다. 그러면 여러분은 무슨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들이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고 대답하니 바울이 말하였다. 요한은 백성들에게 자기 뒤에 오시는 예수라고 말하면서 세계의 세례를 주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바울이 그들에게 손을 얹으니 성령이 그들에게 내리셨다. 그래서 그들은 마음으로 말하고 예언을 했는데 모두 12사람쯤 되었다. 바울은 세상에 들어가서 몇 달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강론하고 권면하면서 담대하게 말하였다. 그러나 몇몇 사람은 마음이 완고하게 되어서 믿으려 하지 않고 온 회중 앞에서 이 도를 비난하므로 바울은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나가서 날마다 두란노 학당에서 강론하였다. 이런 일을 이틀 동안 하였다.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 아멘. 네, 지지난주에 저희 교회에 우리 화성시청에서 직원 한 분이 나오셔서 영상 예배 드리는 상황을 점검을 하고 돌아가셨는데 저희 교회는 다 잘하고 있었는데 제가 문제였습니다. 이 가림막이 있어도 마스크를 쓰고 예배 인도를 하는 게 맞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줘서 지난주엔 또 제가 그걸 또 깜빡하고 마스크를 못하고 벗고 예배 인도를 했는데 오늘은 그걸 기억하고 그렇게 마스크를 하고 예배 인도하게 됐다고 하는 상황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요새 며칠 동안 몸살을 하고 있는데 좀 가벼운 몸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몸살이 그칠 것 같지가 않습니다. 30년도 더 오래 전에 저는 목사가 돼서 그리스도교 신앙에 몸을 담고 이렇게 믿음의 길을 쭉 걸어가고 있는 건데요. 이런 상황이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오리라고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물론 교회가 잘 못하고 있는 것은 어지간히 눈치를 채고 있었습니다. 목사님들도 그렇고 장로님들도 그렇고 교인들도 그렇고 거짓말하는 거 여러 번 봤습니다.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팔아먹는 장면도 여러 번 봤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목회하고 있는 시간 안에 이런 때가 오리라고는 전혀 예상을 못했고 그런 것들이 내부적으로 노력하면 좀 잘 회복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역시 우리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의 생각하고는 좀 많이 다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교회가 새로워질 때 코로나 이전에 거짓말했던 목회자들과 평신도들은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할 것 같고요. 아니면 나는 그러지 않았다고 말할 겁니다. 돌이킴이 없는 회개를 할 거라고 하는 전망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현재 교회를 꾸려내고 있는 그 인문학적 소양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의 주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SNS를 이제는 뉴스를 보고 SNS 보는 것도 무서워서 제가 잘 안 보고 있는데요. 그래도 가끔 띵똥띵똥 거리면은 여러분은 보게 되는데 장로교회 어느 장로님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쓰셨어요.
짝퉁이 문제를 일으키고 진퉁이 사과를 한다. 아마 며칠 전에 한국교회협의회 NCCK하고 YMCA, YWCA가 사과하는 이제 그 장면을 보면서 이렇게 쓴 것 같은데, 지금 짝퉁, 진퉁을 가릴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교회는 지난날의 오류를 인정하고 사과하고 뱃속 깊은 곳으로부터 오는 그 진정성을 회복해야 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우리 산돌교회 식구들에게 30년 이상을 목회한 이 시대의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더 엄격하게 저 개인을 돌아보고 성찰하면서 그렇게 믿음길을 걸어가겠다고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읽은 책은 코로나 이후 예배, 설교, 미래 리포트라고 하는 책을 펴서 읽었습니다. 어려운 책은 아니었고요. 종교학자인 오강남 교수 외에 두 분이 같이 세 분이 쓴 책인데요. 이 책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기독교의 경우에 대부분이 근본주의 기독교인들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 중에는 좋은 분들도 있지만 이 근본주의적 기독교인 가운데는 상당 부분이 비판 능력이 없고 교회에서 해주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판하지 않고 무조건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굉장히 고집스럽고 독선적인 태도를 보이고 자기 생각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 무지하다고 평가하기를 주저하지 않는데, 제가 볼 땐 그 사람들이 더 무지한 것 같은데, 자기 생각과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을 그렇게 평가하는 그런 모습, 자기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신실하다, 이런 신앙적인 교만을 드러내는 것도 주저하지 않는 것이 이 근본주의 기독교인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대목을 제가 읽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코로나 상황에서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순교자 코스프레 하면서 대면 예배 고집하는 그런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동안에 자기 성찰을 잘 못했던 사람들이고요. 앞으로도 못할 겁니다. 이렇게 코로나가 끝나도 믿음을 지키겠다고 그러한 자기중심적 신앙을 주장하고 거기에 모여드는 사람들에게 공감하도록 요구할 거라고 봐서, 코로나가 만약에 안 끝난다면 이렇게 코로나를 확산시키는 개신교회와 단체는 저는 계속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교회는 좀 정신 차려서 새로운 모습으로 갱신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는데, 이게 안 될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고 속상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그런 내용을 시사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문득문득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건데요. 여기 가서 바울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2절에서 여러분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에베소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요.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말을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게 지금 본문 맥락으로 봐서는 좀 부정적으로 읽힐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는 하지만, 저는 거꾸로 그래도 모른다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잘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하는 사람들보다는 100번 낫다,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통상적으로 이 본문을 읽어 나가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이런 건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이 생각으로 나의 모든 삶을 소화하고 살아가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6, 7살 된 아이들이 산수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나 다 알아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수준으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근본주의적 시각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쥐뿔도 알지 못하는 약간의 지식을 가지고 다른 이들을 평가하고 또 정죄하기도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자기식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받아들여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한 꾸준한 노력을 하지 않은 채로 아무 생각 없이 어저께까지 살았던 그 삶의 양식을 평생 유지하려고 하는 그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자기 고집을 피우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는 이 제한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공감하는 자리를 만들어내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 것은 되어감이라고 하는 과정을 소화하는 여정입니다. 누군가가 엉뚱한 삶을 살아가다가 그리스도교 신앙을 수용하면 그 사람이 바로 그 순간에 성자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언어 습관이 한 번에 바뀌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자기 안에 남아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성품과 삶으로 바꿔나가기 위해서 꾸준히 자기를 만들어가는 것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개신교회에는 이 되어감의 과정이 없었다는 겁니다. 목회자는 목회자로서의 되어감을 경험하지 않았고요. 교회는 규모를 늘리는 일에 몰두하다가 교회가 교회되는 그 되어감에 관한 과정을 외면했고, 평신도들은 교회 안에서 계급투쟁에 몰입하다가 기복신앙에 매진하다가 좋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으로서의 되어감의 과정을 경험하는 것을 거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므로 오늘날 교회 안에는 이 되어감의 과정이 생략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누가 오늘의 이 개신교회를 성숙한 교회라고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교회는 성숙한 교회가 아니죠. 손에 쥐면 다 자기 입에 집어넣는 아주 유아기적인 신생아가 보여주고 있는 그 미숙한 수준에서 130년을 걸어왔다고 하는 것을 이제는 인정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사람들에게 물어보기를 당신들은 성령을 압니까? 성령을 받았습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말도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개신교회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은 거룩한 영이고요.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구별이 되기보다는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구별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으니 교회 안에 성령이 없는 건 명확하지 않습니까? 어느 그리스도인이 나는 성령 충만하다고 지금 이 상황에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은 거짓을 물리치고 구부러진 것을 바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구부러져 있는데 우리를 바르게 하지 못하고 있으니 우리 안에는 성령이 없는 거지요. 진리의 영이 없는 거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 초보적인 수준, 이 일그러진 수준에 만족하면서 이게 전부인 줄로 알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이게 참 어려운 지경이다, 난감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이제 예수님의 세례를 이야기하고 참된 도리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사람들이 제한된 지식에서 보다 확장된 지식이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바울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교회 안에서 온전한 가르침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다 외면당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 날 발제를 하나 했는데요. 거기에서 하는 발제를 듣고 몇 분의 목사님들이 이렇게 반응을 해 주셨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동안 너무 쉬운 것이 문제 아니었습니까? 조금만 어렵게 이야기하면 어렵다고 좀 쉽게 해달라고, 재밌는 얘기 해달라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부흥사들은 코미디언보다도 더 사람들을 잘 웃기는 그런 수준 아니었습니까? 진지하고 조금은 듣기 어려운 이야기이더라도 그 이야기를 받아먹어서 소화하고 그 말씀이 내 삶에 동력이 되게 하도록 들려지는 이야기를 소화할 수 있도록 성도들의 수준을 높여주는 것이 우리들의 능력, 우리들이 해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한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 있어서요,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잘 수용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9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몇몇 사람은 마음이 완고하게 되어서 믿으려 하지 않고 온 회중 앞에서 이 도를 비난하므로 바울은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나가서 날마다 두란노 학당에서 강론하였다.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더라도 자기들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한국 개신교 안에 근본주의적 바탕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핵심 사항으로 들어가기 위한 그리스도인들의 노력은 그래서 계속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뜻과 의미로 다가오는지를 꾸준히 묵상해야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열린 마음으로 깨어있는 정신으로 성경을 잘 읽으셔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보다 본래적인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닫고 그것을 위해서라면 자기 희생과 헌신도 마다하지 않는 그런 실천이 있는 그리스도인의 지경으로 우리가 진입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에베소에서 자신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이들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인데요. 그리고 바울이 그들에게 손을 얹으니 성령이 그들에게 내리셨다. 그래서 그들은 방언으로 말하고 예언을 했는데 모두 12사람쯤 되었다. 바울과 함께 에베소 교회 식구들이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바울이 안수하며 기도하는 그 시간에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돼요. 우리는 성령을 받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고 자기만 보여요. 입신하기도 하고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 있는 것을 성령의 임재라고 말하는 경우도 볼 수가 있었는데, 이제 여기서 성령이 임재했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은 보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대화할 수 있게 되고 소통할 수 있게 되고 화해의 삶의 자리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성령의 임재로 벌어졌습니다. 이들이 방언을 말하고 있다고 한 건데요. 성령의 선물로서의 방언은 사도행전의 맥락으로 봤을 때는 소통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단절되었던 관계가 회복이 되고요. 미움은 점점 작아지고 사랑은 점점 커지고, 이런 우리 내면의 이 상황을 가능하게 하는
성령의 선물로서의 방언을 이 사람들은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앞쪽에서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도 역시 소통의 역사라고 보여지는데요. 사도행전 2장 5절로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경건한 유대 사람이 세계 각국에서 와서 살고 있었다. 그리고 거기에서 초대교회 식구들이 성령의 임재로 방언을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놀라 신기하게 여기면서 말하였다. 우리 모두가 저마다 태어난 지방의 말로 듣고 있으니 어떻게 된 일이요? 기도는 화해와 일치를 이루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 이거를 받아내는 창구이거든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자기중심성이 강화되면 기도를 잘 못하고 있는 것이죠. 기도하는 사람들은 점점 자기를 내려놓게 되고요. 다른 이를 향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점점 더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초대교회 식구들은 각기 방언의 은사를 받고 각기 다른 지역의 말로 기도를 했는데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와서 들으니 그 말을 알아 먹었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대화가 됐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성령의 역사는 문화적인 차이를 극복하게 하고 개인적인 차이를 극복하게 하고 국경을 넘나들게 하고 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다른 삶의 양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소통하게 하고 협력하게 하고 화해의 지경에 이르게 하는 그런 기도의 양식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교육전사 시절에 교회에서 기도 많이 하시는 방언으로 기도하시는 권사님들에게 믿음 없다고 하는 소리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방언의 은사를 받았더니 상대방을 평가하고 규정하는 이런 지경이라면 그것은 타당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 믿음의 이해의 깊이를 더욱더 확장해 나가는, 더욱더 깊게 해 나가는 그런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지요. 로마서 14장 1절에서 여러분은 믿음이 약한 이를 받아들이고 그의 생각을 시비거리로 삼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요, 더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을 함께 이해하고 수용하며 손잡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경으로 나아간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언젠가 꽤 오래전에 선후배 목사님들하고 앉아서 밥을 먹는데요. 그 중에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제가 아주 젊었을 때 얘기죠. 여기 황 목사님도 이제 자기 주특기를 하나 가지고 살아가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했더니요. 거기에 아주 정말 큰 선배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황 목사는 오기가 없어고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제가 그 자리에서 대답은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여기 계신 분들처럼 남들하고 싸워서 이기는 오기는 부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그런 오기를 부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나와의 싸움에서는 열심히 싸워서 나를 이겨내는 그 싸움에는 오기를 부리고 싶습니다. 앞에서 소개해드린 그 미래교회 이야기, 코로나 이후의 교회 이야기, 거기에 저자 중에 한 분이 오강남 교수이신데요. 이분은 신앙 양태를 두 가지로 나누고 그리고 이 두 가지 중에 좋은 쪽으로 나아가기 위한 아하 체험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분입니다. 이분은 종교를 표층 종교와 심층 종교로 나누는데요. 표층 종교는 지금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믿는 종교고요. 심층 종교는 지금의 나는 진정한 자아가 아니고 이 진정한 내가 아니라고 하는 이 자각 아래에서
나를 찾아가는 종교를 심층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표층 종교는요, 무조건적인 믿음을 강조하는데, 심층 종교는 깊이 생각해서 이해하고 깨닫는 것을 중요시한다고 하는 거예요. 표층 종교는 문자에 매달립니다. 그런데 심층 종교는 문자의 이면에 있는 뜻과 의미를 알아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 오강남 교수는 종교를 이렇게 표층 종교와 심층 종교로 이야기하면서 표층 종교의 수준에서 심층 종교의 수준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아하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꾸준히 묵상하고 생각하다 보니까 문득 깨달아지니 아하라고 하는 탄성이 이렇게 나오면서 그 아하 체험을 통해서 우리는 표층 종교에서 심층 종교로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식이 없는 열정은 좁은 골방에서 자기중심적인 기도를 2박 3일, 40일 금식 이런 거 해 나가는데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세상의 모든 이치를 알아도 자기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다.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작업은 자기를 알아가는 작업이거든요. 지금 내 옷의 단추가 어떻게 끼워져 있는지를 모르고 자신 있게 타인 앞에 나간들 잘못 끼워져 있는 단추를 보면서 사람들이 불편해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세상의 모든 이치를 말한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그 말을 듣겠어요? 잘못 끼워져 있는 단추를 바라보겠어요? 자기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 무지한 사람입니다. 자기를 잘 알아가는, 그래서 이 믿음의 깊이를, 신앙의 이해의 깊이를 더해가는 이 사람이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조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합창의 묘미는요, 노래 잘하는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노래하게 하는 게 아니고요, 너무 크면 내 소리를 줄여서, 너무 거칠면 내 소리를 다듬어서 다른 이와 함께 잘 어울리는 나의 목소리를 만들어내기 위한 그 작업이 합창이라고 하는 그 노래 속에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단점을 가지고 살아가죠. 단점이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다 부족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중요한 것은 이 내가 부족한 존재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드높기만 한 자기 자존감을 가지고만 살아가느냐 하는 것에 있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도에 대해서 반항하는 사람들을 뒤로하고 자신과 함께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모여서 오늘 본문 10절에서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공부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자기를 알아가면서, 그리고 알아진 자신의 한계를 가지고 더욱더 겸허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이 이웃과 함께 화해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이해와 지지와 공감을 얻어가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할 줄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와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39절 말씀을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새 주간도 진리이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시면서 한 주간을 잘 살아가시는 산돌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시간 저희 교회가 걸어왔던 그 모든 여정에 관해서 주님 앞에 부실했음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간구합니다. 주님께 간구하오니 저희들에게 깨달음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이제는 더욱더 아닌 것은 아니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받아낼 수 있는 믿음의 통찰력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어지러운 때에 더욱더 본연의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며 믿음의 발걸음의 깊이를 더해가는 우리 산돌교회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때때로 사람들이 자기들의 생각과 다른 이야기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고 헤아리지 못하고 오히려 돌을 던지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더욱더 냉정하고 보편 타당한 사고 위에 굳게 서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거든 순종하며 수용하는 그러한 지혜로운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돌보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은총이 더욱더 새로운 믿음의 자리를 찾아서 끊임없이 순례의 발걸음을 옮기기로 마음을 정하는 우리 산돌교회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가진 것 하나도 포기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해 주님은 모든 것을 내어서 우릴 사랑하시네. 우리가 사랑을 거저 받았으니 우리도 가진 모든 것을 나누며 살겠네. 우리에게 사랑이 더 부어질수록 우릴 통해 흘러가는 사랑도 더 커지길 아버지의 사랑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 세상 가운데 소망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길. 우리가 사랑을 거저 받았으니 우리도 가진